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월 11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 그중에 13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청소년 25시 참된 복음 각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 청소년 수련회 또 시즌이 돌아와서 이 작년에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서밋타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서밋타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들었던 2부 예배의 말씀을 저는 떠올립니다. 예배는 보호자를 향하는 징검다리다. 여러분 징검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죠? 다리는 보통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물 흘러가는 데 있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한 발씩 내리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뇌와 나의 영혼을 보좌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에 서밋타임 예배로 시작합니다. 또 저녁에 마무리할 때도 우리 집중 시간 또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이 예배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건너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경히 여깁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고 또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가 우리 코로나 때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그냥 예배 그렇게 드리면 돼라고 잘못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인터넷 드리면 돼. 그죠? 예배 그냥 뭐 그냥 화면 꺼놓고 내가 드리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화면 꺼놓는다고 꺼놓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모든 중심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모든 거 다 보는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한테만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외 유학생들 해외 현장 가 있기 때문에 헌금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배를 쫙 드리고 있었어요. 그 원단 기도회 때 예배를 쫙 드리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열심히 찬양 인도해요. 제 오른쪽으로는 그 목사님들 딱 앉으셨어. 이제 또 목사님들이. 근데 열심히 앞에 찬양 인도자는 찬양하는데 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냥 입 다물고 계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 제일 안 하거든요. 딱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 찬양, 그 축복마저도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보호자로 향하는 징검다리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학업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과 모든 것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 보좌의 축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막 대박 터지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24로, 교회 24로, 그 다음에 현장 24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서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예배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지금부터 예배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지고 그죠? 예배에 대해서 아니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징검다리 안 건너가면 물에 빠져서 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 징검다리 하나를 매일매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무슨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학업도 진짜 학업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학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지식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학업,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죠? 세계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있을 거 미리 다 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이 말씀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40일 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고 또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제 여러분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아니 육신적인 힘은 밥 잘 먹고 잘 쉬면 돼요. 그죠? 체력도 어떻게 보면 뭐 운동하면 되고 해요. 그죠? 경제력도 뭐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 나 경제력 벌 수 있어? 인력도 막 좋은 인맥 막 쌓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인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 못 만난다거든요. 이런 인력 또 뿐만 아닙니다. 영역이 살아나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력은요, 여러분, 세상 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지혜 지식,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축복들은 진짜 끝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예배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성전 예배, 현장 예배.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 혼자 서는 예배. 이 시간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확인하는 예배. 그게 우리의 혼자 하는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뭐로 누리라고 했냐면 기도로 누려라. 그죠? 기도로 누려라.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들숨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날숨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찾으시고 안정을 찾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전 예배는 뭐냐? 이제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답을 찾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능력이며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중심으로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만 쓰임 받아도
그죠? 세계 살릴 수 있고 셋들의 주역만 되어도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말씀의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결국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죠?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CVDIP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분명한 건 어떤 일이 생겨고 천지가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기묘자다. 엄청 많아요. 당장 여러분 유튜브 뒤집어보세요. 뒤집어보세요. 거기 안에 나옵니다. 기묘자. 자기가 기묘자래.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런 사람들 완전히 정신문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혜사로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장막 예배, 현장 예배입니다. 이제 내 속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산업에서 확인하는 것. 이게 현장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게 돼 있고요. 우리는 전무후무응답의 증인이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혼자 있는 특히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셔서 대면 예배 참석하시고 대면 예배 축복 누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시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대면 예배하고 똑같이 드리면 돼요. 똑같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축복 누리게 되죠. 자, 오늘 복음 우리 기도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5시라는 다른 시간이 옵니다. 블레셋 시대의 다윗은 언약궤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다른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응답을 받았고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른 시간을 가지면 기성세대와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사건과 세 나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이해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 그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그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영세전부터 준비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영세전 25시입니다. 이때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4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25,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응답으로 가는 영원. 자, 우리는요, 지금 이 충분한 말씀들을 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받는 시스템은 잘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하루에 세 타임을 가지면서 실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 갖춰 나가면 나도 모르지만 점점 그죠? 이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영적인 여유들이 영적인 실력들이 계속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응답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한 각인 시스템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목동일 때 정확한 말씀과 기도, 찬양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부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산업하기 전에 이 중요한 걸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윗처럼 이때 언약이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어떤 언약이 각인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그 이름 하나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이겼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다니까요. 그죠? 모든 흑암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세 번이나 죽일 뻔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했어도 그죠?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게 영원히 각인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각인될 게 뭡니까? 정확한 말씀과 기도 찬양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확인하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가 아니고 그리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그런 기능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달란트, 즉 왕이 될 준비를 하는 문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아시겠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실력, 거기에도 문화적인 것도 그런 시스템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37 놓고 계속 기도하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리겠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5천 종족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 그릇 자체가 달라요. 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뿌리 만남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언약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영원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대사장 사무엘과 만난 후 다윗에게 강단의 축복과 악신이 떠나는 최고의 응답 그리고 전문성이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이요. 이 만남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만남 같습니다. 힘든 사람 만나고. 근데요. 그 만남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나야 될 이유, 말씀 전달하고 복음 증거하고 또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이유 분명한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가는 현장에는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가는 현장에는 말씀의 축복이 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체질입니다.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 결국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영원한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번에 1번 문제가 왔어. 1번 문제가 왔는데 이 1번 문제하고 기도 속에서 이 1번 문제가 끝났어. 그죠? 그러면 다음에 2번 문제를 또 기도하게 돼. 3번 문제도 지난번에도 내 기도하면 이건 또 기도하게 돼. 근데 그게 아니고 1번 문제 왔어. 온갖 잔머리 다 굴리고 온갖 방법 수단 다 동원하고 이겨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문제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문제 또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와요. 내가 못 막는다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막 나가 자빠져 갖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중리사니 막 이런단 말이죠. 참 처음에 담대하게 크고 작은 문제를 딱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 속에서 해결하고 말씀 속에서 해결하는 언약 붙잡고 이게 여러분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자,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언약의 확신과 현장성을 기도로 누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그만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현장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너무 중요하죠. 자, 시간 많이 갔네요. 렘넌트 때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속지 말고 393 드리는 기도를 아침에 5분, 낮에는 무시로, 밤에는 집중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처럼 글이나 찬양 또는 말로 표현해서 기도를 각인시켜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현장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393을 받아들이는 기도와 전달하는 기도를 호흡으로 드린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시대를 제대로 여는 25시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속지 않고 이 언약에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그 상황과 시간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왜 허락하셨냐? 그 속에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는 지금 말로 하면 뭐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때로는 기도하며 집중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이 예배가 되고 우리 인생이 기도가 되고 우리 인생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는 모든 것을 우리의 학업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산업과 삶에서 확인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 확인하는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오늘도 시작되게 하여 줍시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업을 가질 때에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삶과 인생 되어서 주신 모든 말씀의 실천팀으로 실현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우리 렘넌트 부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 교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이 중요한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학업 위해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